그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고 또 얼굴을 마주 대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반가운 얼굴들을 보아서 또 참 좋고 마음이 기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잠시라도 얼굴을 못 보고 교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요. 또 얼굴을 본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지금은 믿음으로만 얼굴을 보는데 영적인 눈으로만 보는데 그날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도 그렇게 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들도 그렇게 대면할 줄 믿습니다. 그날 그 교통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는 그동안에 주제 설교로만 했는데 다시 창세기 52강으로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새로운 삶도 열린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받음으로써 형의 분노를 사서 고향 땅을 떠나 급히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만약 고향 땅에서 형과 함께 계속 살았다가는 평생 그는 필경은 그렇게 형에게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밧단 아람으로 가야 하는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명목상의 목적은 믿음의 결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급히 제안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 리브가의 긴급한 제안과 인간적인 계획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계획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4명의 아내와 12 아들을 주고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를 넣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혹시 내가 생각했던 내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인간적인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사탄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해 도망치듯이 3일 길을 미친 듯이 달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침 해가 지고 어두컴컴해지는 그곳 베델의 한 광야, 그곳에서 야곱은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배는 고프고 외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유숙하려고 겉옷을 덮고 그곳에 한 돌을 지하여 잠을 청하고자 할 때 얼마나 처량했을까. 한 번도 가정을 떠나본 적이 없는, 고향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부유한 그런 가정의 도련님이었고 고생을 모르고 자랐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러나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배도 고프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광야의 한 컴컴한 한 장소에서 잠을 청해야 했던 그 야곱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인도 깝깝하고 이 본문을 읽어가는 독자도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죠. 야곱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세상에 풍파 없이 자랐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날 밤 야곱은 깊은 잠에 떨어졌고 불안한 가슴을 가지고 피곤하여 잠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큰 사닥다리가 꿈속에 나타났고 지상과 땅을 연결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료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손에 대한 축복,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다. 너에게 줄 땅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야곱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을 살았는지, 기적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왕의 반열에 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았는지, 그의 아버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셔서 어린 양을 준비했는지 야곱은 수없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귀에 닿도록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랄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서 어떻게 거부가 되었고,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내고 빼앗고 할 때마다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우물물을 나게 해주었는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없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하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계획 속에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런 약속은 들었지, 어머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바로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귀로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베델에서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셨습니다. 그날 밤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배웠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는 그날 밤 뚜렷하게 명료한 음성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날 밤 야곱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믿음도 더 새로워지고, 지금까지 베델 이전의 야곱의 인생과 베델 이후의 야곱의 인생은 확연하게 마치 AD, BC를 나누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황량한 들판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의 초소가 되었고, 죽을 것 같은 불안한 미래가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오고 생기가 돌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힘겹고 불안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인생 길목길목에서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고난과 어떻게 보면은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기록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할 때요, 지식으로는 존재하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지식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슴으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니엘 기도에 보면은 믿음의 대가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을 하다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근데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줄 그런 영적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저도 늘 간증했지만 관광영어 사건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어가 듣지도 못하고 답이 뭔지도 모르는데 영어가 들려지고 답이 몇 번인지 알고 그렇게 써서 25문제를 다 맞추는 이 사건은 베델에서 야곱의 영적 체험과 같은 저에게는 변하지 않는 확신이 되는 영적 체험이죠. 저는 관광영어 사건 이전과 이후가 제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호텔 경영의 인생을 살고자 했고 그 이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내 인생을 그때 결단했습니다. 목회자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아마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고 내 결심을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또한 어머니의 희귀병 수술로 살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도 살아나신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분들이 어머님이 스스로 살아날 그날 이후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새벽기도 다니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이것은 큰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친척들로부터 내 신앙을 조롱받고 비난받을 때 내 눈물을 닦아달라고 기도했을 때 신학협회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하심으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경주에서 강주로 왔을 때 얼마나 친척들이 너의 신앙생활은 광신자다, 광신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실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우리 친척들도 좀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에게는 전국 최우수 논문상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정확하게 3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하나님, 세속 기독사관학교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인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또 하나의 눈이 열립니다. 기도의 세계가 열립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믿음의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기적을 말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데 이 사람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똑같은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금방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들입니다. 야곱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날 밤 베델에서 처량하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잠을 청했는데 꿈속에 사닥다리 환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날 눈을 떴을 때는 새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느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었던 그 언약과 꿈과 비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브엘세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진짜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죠. 야곱은 그 다음 날 그의 인생길은요 무겁고 칙칙한 것이 아니라 가볍고 경쾌하고 그의 영혼은 상쾌했습니다. 우리 29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그때에 그의 발을 들어서 동방 자손들의 땅으로 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발을 들었다, 이 표현은 히브리적 언어로 담대하게 힘차게 발을 내딛었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나왔을 때 그의 걸음은 담대하지도 힘차지도 않았습니다. 급하게 목숨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처럼 질질 끌다시피
그의 걸음은 천근만금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형제들이 군 입영 통지서를 받고 훈련소를 가던 그날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납니다. 1988년 쌍팔년에 논산 입영 통지서를 받고 아무도 친구들도 따라오지 않고 홀로 그 입영 그 문을 향하여 갈 때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운지요. 야곱이 그랬다고요.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불확실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처음 가본 그 길, 한 번도 고향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부잣집 도련님, 온실 속의 화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죽음의 위협, 가난, 배고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야곱은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새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새로운 인생길이 출발된 것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발걸음은 달라요.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가볍고 힘차고 담대하고 기대가 되고 새날 새 아침 영광의 새 인생을 사는 대인생의 변화가 베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수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의 새날 새 아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출근하는 월요일 아침 발걸음이 휴가를 떠나는 발걸음처럼 담대하고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성도님들의 가정과 할 수만 있으면 가까운 거리에 교회를 좀 세우고자 했습니다. 땅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의 거리는요 물리적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교회가 좋으면 교회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눈앞에 지척에 있는 집 앞에 있는 교회도 마음의 거리가 멀면 잘 교회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목사님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두고두고 이 말이 제 마음의 묵상이 되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출근길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미래를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뭐에 따라서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 앞날도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 베델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이전에 맛보지 못하는 새날 새 아침이었다고요. 영광의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살아 계시면, 그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이 시작되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이후부터 내 인생은 새날 새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이정순 집사님은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길에 떨어진 낙엽도 죽기가 미안했대요. 영광의 새날이죠. 거듭나고 난 후 하늘은 달라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달라 보이고 얼굴에 스치는 바람결도 다르고 새로운 인생이죠.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심리학으로도 교육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변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믿음, 이것이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고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이 동방의 사람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강도들이 난무하는 무업천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무사히 밧단 아람까지 온 것입니다. 야곱이 그 땅에 도착하여 본즉 들에 우물이 있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곁에는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우물 곁에 있는 목자들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 말을,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 밋밋합니다. 뭐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곱씹어보고 묵상하면요,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요, 정말 그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 1000km 머나먼 거리입니다. 한 달이 넘는 긴 여행길이죠. 교통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말도 안 타고 걸어서 가는,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걸어서 가는 길이죠.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전화번호도 가지지 않고 주소도 없이 그냥 나홀의 손자 외삼촌 라반 하란에 있다, 이것만 머리에 인지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머나먼 그 길에, 표지판도 없는 그 길에 한 우물에 다다랐습니다. 우물에 다다라 보니까 목자들이 그 우물 곁에 이렇게 둘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 출신이냐? Where are you from? 우리 외국인들 만나면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다. 하란,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가고자 했던 땅이죠. 그러니까 하란 입구에 정확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의 그 지도도 없는 그 길을 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란 입구에 정확하게 도착한 것이죠. 야곱이 이제 묻습니다. 흥분한 가슴으로 묻죠. 너희들이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 넓은 하란 천지에 누가 그냥 어디 가가지고 이름을 대면서 누가 아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면 어찌 될 것입니까? 미로 속에서 라반 자기 외삼촌을 찾아야죠. 그런데요, 그들이요 안다고 말합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와우, 한 번에, 단 한 번에 라반, 그렇게 그 불확실한 그 길을 가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은 것이지 않습니까? 또 묻습니다. 그가 평안하냐? 왜 묻습니까? 혹시 자기 의지해야 될 외삼촌 라반의 집이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했다면, 거지같이 살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 인생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왔는데,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거 어찌 됩니까? 라반이 평안하냐? 그가 평안하냐? 잘 있느냐? 그의 집은 내가 몸을 의탁할 만큼 그렇게 괜찮으냐? 그런 질문이죠. 자기 미래에 대한 굉장한 조심스러운 질문이죠. 평안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건강하고 그의 집은 부유하고 유력하고 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이죠. 와,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바로 들려옵니다. 뭐죠? 아버지 이삭이 갈 때 결혼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오고 있대요. 이런 우연히 일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한 장소에서 다 풀리냐고요.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날 새아침 영광의 새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면요, 순풍에 돛단 듯한 인생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생의 사건이 아구처럼 맞아가기 시작하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을 생각하면 우울해요. 칙칙해요. 저는 고등학교를 3학년 때 마치고 나서 졸업식도 안 갔습니다. 고등학교 생각하면 힘들어요. 제가 강주 대동고 나왔는데 졸업하고 나서 거의 한 20년 만에 처음 아내하고 자녀들 데리고 겨울에 그 내가 다녔던 학교 교정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참 마음이 새로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가본 그 고등학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 22살 이전의 인생은 불안하고 방황하고 살 의미가 없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담배 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교정을 갈 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모든 인생의 황홀한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인생길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날 새아침에 인생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런 보장도 아무런 정보도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야곱에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바단 아람에 도착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았고 그의 딸 라헬까지 우물 곁에서 만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영안을 열어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꼬였던 인생의 문제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재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막막해 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직접 그 문제를 손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문제가 풀립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노력과 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장애물을 뚫으시도록 맡기십시오. 홍해를 가르시도록 가만히 지켜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 장벽을 무너뜨리도록 기도의 함성을 지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10년, 20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기도하는 삶이 무대책 같지만 가장 빠른 대책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사는 삶이 미친 짓 같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돌파구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복잡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단순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면, 예배의 문이 열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정말 새로운 인생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비밀을 합니다. 우리가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베델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2020년 참 어려운 상황도 많았지만은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섭리의 손길이 매일매일 새날 새아침 영광의 새 인생을 열어주고 계심을 느낀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베델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순풍에 돛단 듯이 내 인생길이 안 열린다 할지라도 이미 열고 계시고 이미 일을 성취하시면서 기적을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하란 땅 입구 한 우물 곁에서 라반의 소식을 듣고 그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하신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막막한 내일을 순적하게 열어가시는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과 극적인 상봉을 한 야곱은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를 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고 죽을 것 같았는데 앞길이 안 보였는데 불안한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눈물이었죠. 기쁨의 눈물. 이런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나도 모르게 엉엉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슴이 시원해지고 영혼이 상쾌해지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눈물, 우리도 야곱과 같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마침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으로부터 모든 일을 듣고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조카 야곱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 이후 야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사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교활한 사람입니다. 야곱도 교활하죠.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얻는 그런 속임이 능수능란한 야곱이죠. 그러나 그 야곱보다 더 고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10번이나 계약을 어기면서 철저히 야곱의 인생을 이용했던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냉철한 사람, 현실적인 사람, 손해라고는 조금도 보지 않는 라반이죠. 이런 라반이 야곱과 한 달을 살아보면서 야곱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공짜로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너무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자기 집에 도움이 될 만한 일꾼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붙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척이 오면 반갑고 머무르면 더 반갑고 이제 떠나주면 더 반갑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반가운 친척도 형제도 일이 지나기까지 오래 머무르면 귀찮은 법이죠.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은 탐욕이 가득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한 달을 머물렀습니다. 야곱은 식객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0일만 있어도 아유 이제 너희 집 가라 뭐 이렇게 눈치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눈치밥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을 살아보고 외삼촌 라반의 마음에 쑥 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왜 그랬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작물도 돌보고 양떼들도 돌보고 마당도 쓸고 부엌으로 물도 날라주고 장닭도 패고 일을 찾아서 이것저것 막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야곱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참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지혜롭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쑥 든 것입니다. 보내면 안 되겠다, 붙잡아야겠다. 라반이 계산이 딱 선 것이죠. 그래서 한 달을 살아보고 라반이 야곱을 붙잡으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어떻게 우리 집에 일해줄 수 있냐? 내가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계약을 맺고 우리 집에 머물러라. 바로 그 말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부리는 종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죠. 무보수로 그것도 라반이 감동한 것입니다. 야곱의 능력을 탐내는 것이죠. 우리 집에 보물이 들어왔구나. 우리 생계를 붙잡으면 우리 가정 지금보다 더 번성하겠구나. 이 계산이 섰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은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이죠. 성실한 삶, 부지런한 삶,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자신의 삶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열심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요 신대원 1학년 때 제 아내와 함께 코스코 마트 앞에서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파면 몇 프로를 이제 그 주인에게 주는 것이죠. 아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저는 학교에 갔다 오면 거기서 일을 도와주면서 일하고, 저희를 일을 하다가 집이 좀 옮겨져 가지고 마침 그 코스코 마트를 같이 이렇게 하는 친구분 그 마트 앞에서 하라고 그 친구분이 저희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두 분이 싸웠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 성실하게 돈도 잘 벌어주고 앞에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그러니까는 이분이 흡족하고 우리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탐을 낸 것이죠. 근데 그 친구분도 탐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분이 싸우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과일을 거기 마트에서 하는 것을 그만둔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도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면 알아보는구나. 우리 전도사님, 모진은 전도사님, 그 미션 21 그 사장님이요, 한 번에 전화가 왔는데 우리 모진은 전도사님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진짜 베델에서 내 인생 길을 속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성실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탐내고 사람들이 탐내고 욕심쟁이도 탐내고 이기적인 사람도 탐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탐내고 사람들도 탐내는 그런 보물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이 없다고 놀지 마십시오. 직장이 생기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현재 내 앞에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요 기회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제안할 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은 삼촌에게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라헬이 레아보다 더 예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자신의 품삯을 정합니다. 사실 그 시대의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고자 처가에게 지불했던 금액이 약 30에서 4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세겔이면요 사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한 3년 4년 정도 일해주면 돼요. 근데 야곱이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자기 품삯을 스스로 정한 것이죠. 라헬을 위해서는 그 정도 품삯을 지불해야겠다. 그만큼 사랑했던 것이죠. 싸게 품삯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야곱 멋진 사람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기쁘게 봉사했습니다. 7년이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꿈이 있고 내일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7년의 시간이, 7년의 세월이 수일 같았다, 며칠 같았다. 놀라운 시간의 경험을 한 것이죠. 저기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이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여기저기 많이 옮겨 다니죠. 저는 서강주 교회에서 2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요, 진짜 저는 이 7년이 수일 같았다는 것을 거기서 경험했습니다. 서강주 청년들하고 참 깨끗하고 너무 참 영혼들이 참 맑은 청년들이었습니다. 한 40여 명 되는 그 청년들 2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정말 이틀같이 매일매일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일반 교회는 힘들 줄 알았어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서강주 교회에서 그 아름다운 추억, 그 청년들과의 영적인 교통을 하면서 받았던 영적인 에너지, 이 에너지로 동강교회에서 7년 동안 6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겨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서강주 교회에서 청년들과 했던 그 2년의 사역이 늘 영적인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것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에는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시계바늘의 시간입니다. 자연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입니다. 기계적인 시간이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루, 무의미하고 어떨 때는 그냥 반복적으로 계획이 없어도 오는 하루,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7년의 시간이 70년의 시간처럼 멀고도 기는 것이죠. 군대 가본 우리 청년들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들어가는 날부터 제대의 날짜를 수첩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하루를 지어가는데 일주일이 한 달처럼 얼마나 길게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지겨운 또 하루가 오고 저녁 날은 끄서도 지워도 안 오고 과연 내 저녁의 날은 올 것인가? 그 군대에서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7년의 시간이 고난과 힘겹고 종살이하는 시간, 보수도 안 받고 일만 하는 그 시간, 수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내일이 있기에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간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 인생의 뜻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은 때로는 예수님은 3년의 시간은 카이로스에 있습니다. 3년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느꼈던 군대의 3년이 30년처럼 예수님에게 공생의 3년은 3000년의 인류의 역사보다 더 길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1년을 10년같이 100년같이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100년의 인생을 살아도 의미 있고 인생을 결산해 보면 일기장에 한 줄도 안 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죠. 무의미하고 후회하고 눈물만 나는 인생.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모두가 가치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 그의 삶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고요.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그는 행복하게 넉넉히 이겨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영적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죠. 어떤 분은 이 예배의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10분처럼 5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고난의 시간 7년이 사람들은 그 울고 무의미하고 지워부르고 싶은 인생의 그 기간이
하루처럼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도요. 무의미하게 남들이 볼 때는 너는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헤쳐왔니? 기뻤는데요, 행복했는데요, 즐거웠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베델의 체험입니다. 내 기도를 제목을 들으신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바다 말하면서 시작된 야곱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된다고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영혼의 힘, 마음의 힘, 내 인생의 미래가 아무리 어둡고 코로나19 같은 두려움의 시대라 할지라도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바다나람에서 열리는 순풍에 돛단 듯한 인생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영혼에 힘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뿐만 아니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늘 마음의 고속도로가 대로가 열려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앙망하면서 눈만 뜨면 시온을 향하여서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 에베우 대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온의 대로가 뚫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새날 새아침 영광의 새 인생이 열리는 것이죠.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길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의 마음에 아침 눈을 뜨면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모든 일상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교통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힘, 영적인 힘을 덧입어서 하루하루를 기적의 인생을 살아내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복된 행복한 그런 추석 연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힘찬 발걸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